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피사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들의 진심과 저희들의 가진 모든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복을 받고 저희들이 즐거워하며 누리며 온 세상에 그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저희들은 죄를 지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구원받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찬양하며 저들 속에 있는 모든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주는 놀라운 은혜와 또한 축복이 저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는 역대하로 들어갑니다. 1장에서부터 17절입니다. 먼저 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렀다. 솔로몬은 온 회중을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막, 곧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다윗이 일찍이 예루살렘의 궤를 모실 장막을 치고 기럇 여아림에서 그리로 올려다 두었다. 다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은 기브온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아간 것이다.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를 1000마리를 바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좋지 못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건강하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 온 세상 가운데서 주의 주시는 복을 많이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솔로몬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은 가장 영토가 넓고 또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세상 사람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크고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또한 휘황찬란한 솔로몬의 왕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는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시바 여왕이 찾아갈 정도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부귀와 영화가 솔로몬 만들어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 주셨다. 이 솔로몬의 영화는 첫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 때문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위 서열 제3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이었고 두 번째는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고 다윗은 바로 이 세 번째 서열인 솔로몬을 왕으로 밀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누리는 이 영광, 이 영화는 자기가 만들어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부모 또한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1절은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 적용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 덕분이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회막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기브온이라는 곳에 회막이 있었습니다. 회막은 텐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 한 400~500년 전에 광야에서 만들어 주게 하신 그 회막, 그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죠. 짐승을 1000마리나 잡습니다. 양과 소 1000마리를 하루에 잡아서 죽여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 종일 수고하면서 이제는 잠자리에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한테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생각을 해도 아직은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열 3위에 있다가 엄격결에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내가 어떻게 이 수많은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하고 다스리고 인도할 것인가?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 기도에 응답하시지요.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널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 위에 부귀와 영화까지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이죠. 13절.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이상하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죠. 나라가 잘 살게 되었죠. 근데 솔로몬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딴짓을 합니다.
14절,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 배치하였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 먹은 세펠라 병원 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말들을 이집트와 구해에서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들을 시켜 구해에서 사들였다. 병거도 이집트에서 사들였는데 값은 병거 한 대에 은 600세겔이고 말 한 필에 150세겔이었다. 그렇게 들여와서 그것을 헷 족속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군대를 늘린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군대를 만든 것 한 가지하고 애굽, 즉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서 좋은 말들을 많이 사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또 무역도 합니다. 이 둘이 세상 나라에서 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를 보십시오. 17장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지금 왕을 향해서 말합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군대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들은 애굽에 말을 사러 내려가지 말라. 그러다가는 애굽에 다시 사로잡힐 것이다. 그 악한 나라에 사로잡힐 것이다. 다시는 그 애굽으로 말을 사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말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무시해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 젊은 솔로몬이 하는 일들을 보면 계속 더 그렇습니다. 그가 한 큰 일 중에는 아내와 첩을 1,000명이나 얻은 것입니다. 그 중에 다수가 이웃 나라의 공주들입니다. 그 공주들이 올 때에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에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습니다. 나무로 만든 신, 돌로 만든 신들을 거기다가 진열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 앞에 분향을 하며 절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수많은 우상으로 가득 찬 만신전, 판세온이 됩니다. 우상들의 박물관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솔로몬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솔로몬은 왜 그래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 정신이 제 정신일까요? 다시 한번 솔로몬의 기도로 돌아가 보십시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지식을 주십시오.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한 이 두 가지였는데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지식, 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명확한 인식입니다. 지혜, wisdom이라고 하는 것은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당면한 여러 가지 세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 지식과 지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솔로몬의 치세를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는 이웃나라와도 같은, 그러나 이웃나라보다는 좀 더 잘 살고 강해서 이웃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뛰어난 한 나라를 솔로몬은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부귀영화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솔로몬은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워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워버리십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의문이 생깁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명철입니다. 명철, understanding. 이것은 올바른 판단력, 올바른 분별력을 말합니다. 습득한 지혜가 있고 또한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이 축복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분별력, 그것이 바로 명철인데 솔로몬에게는 이 명철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명철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 단어를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가 편집한 잠언을 보게 되면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5번씩이나 나옵니다. 그 젊었던 솔로몬이 그때는 명철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명철을 몰라서가 아니라 명철을 받기를 원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인생과 자기 나라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었던 것이고 그래서 명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장수하는 것, 나에게 많은 돈,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명철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 같이 그는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게 되었는데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물을 받고 히스기야 왕은 그 15년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신이 왔을 때 그는 예루살렘의 비밀 창고들을 다 보여주면서 금, 은, 하나님의 귀한 그런 기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결국은 바벨론에서 군대를 보내어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게 합니다. 또 15년 동안에 히스기야가 한 것은 아들을 하나 낳는 일인데 그 가정교육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기도 합니다. 15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귀중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그는 오히려 안 받은 것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터키 지방의 그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서 서머나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충성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충성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취미생활에 여러분 충성하고 계십니까?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한국의 연예인들의 부동산 부자 순위를 한번 보았습니다. 1위는 김태희 부부가 814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빌딩도 지었습니다. 2위는 권상우 782억 원. 그는 골드코스트에 펜트하우스 집도 있습니다. 3위는 부동산 재테크의 여왕이라고 하는 전지현 755억입니다. 4위는 한류스타 송승현 692억 원 등등입니다. 이 리스트를 보면서 저희들이 첫 번 듣는 생각은 부럽다. 나도 저런 부동산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은 이와 같은 건물들, 지금 이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비하면 1억 배 그 이상으로 고귀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 값비싼 성전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지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좋은 건물도 싸그리 지어버리십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버리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최종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명철입니다. 분별력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우리들이 행복하고 또한 부해지는 비결입니다. 이 명철을 알기 위해서, 이런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도 좋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지식을 주십시오. 이것도 좋은 기도였지만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에게 우리는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라, 나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야 나의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소박한 우리들을 위한 간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인데 너희들은 왜 거꾸로 사느냐? 순서가 바뀌었느냐? 너희들은 명철이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명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우리들이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 앞에 내어드리고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리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명, 우리의 세상 속에 살아나가는 모든 직업과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흩어져 있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기막힌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소서, 그들을 도우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깨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젊은이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살펴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토로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그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